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늘 겨울이면은 수련회를 연수원으로 가서 거기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본당에서 했더니 또 본당에서 하는 큰 장점이 있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봉사위원들이 동참하셔서 아주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요나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그림을 이렇게 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유년주일 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그만 신앙생활 안 하는 아저씨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더니 얘 꼬마야, 너 그 그림에 있는 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그림이구나. 너 그 그림을 믿냐? 그러니까 꼬마가 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너 그걸 믿어?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요나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 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저씨가 가서 확인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 환상적인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가대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짓밟힌 꽃과 같은 그러한 가사의 내용들이 참 너무 게다가 또 솔로까지 이렇게 나와서 음성이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이렇게 묵묵히 계시다가 오늘 처음 솔로를 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뒤늦었지만 한번 격려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오늘 우리 장로님 제 원고를 미리 다 점검하신 것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또 우리 주변이 그냥 그런 대로 변화 없이 살면서 첫사랑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대로 살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을 마치 가진 양 자기의 삶은 전혀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거 없이 수없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저 집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쓰셨기 때문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둘을 세워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물론 혹 은사를 받았거나 또 혹 자신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실제로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다 트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텐데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그것을 실제로
장소에서 구체적인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각각의 그 특성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외모는 좀 비슷할 줄 모르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자기가 어떻게 부인해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다 쓸어버리시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방법입니다. 노아 때만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 때도 됐습니까? 이제 여기 불로 다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왕림하셔서 메시지를 주고 그 사실을 아주 가까운 사위한테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오늘날도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건 설교지. 당신이 그렇게 외치면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이 바뀌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러한 마지막 말세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는 거 아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19절 말씀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세의 특징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빛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기로 작정자들이 아니면 믿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속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너무너무 복된 자리. 헌데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와서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그것만 내세우고 한 번 선택한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교리로 만들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그것은 결과론적인 뒤에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가 영혼 구원받은 고백을 하는 걸 보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결과론적인 얘기지, 그것을 나한테 미리 적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은 없고, 구원을 마치 무슨 라이센스 따듯이, 구원을 마치 돈 주고 뭘 사듯이, 구원을 마치 유산 받듯이, 그냥 부모님이 믿어서 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믿게 돼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말세의 현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전해집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요, 이 진리를 소유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와서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드라큘라도 예수 믿고 다닌대잖아요. 농담입니다. 또 우리 강 목사 그러는데, 우리 청년부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영화 속에서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를 딱 대면은 그냥 하고 이러는데, 요 새로 나온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딱 대면 그런데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왔지. 이게 아주 예수 믿는 게 아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농담들을 해요. 농담들을.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도저히 많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3장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야 할 사람들을 쭉 나열해 뒀어요. 돌아서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죄악의 출발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 자기와 연관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심지어는 나라가 독립이 돼도 그것은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 유명한 최만식의 논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죠? 단편으로 유명한 단편입니다. 나라가 해방이 돼도 내가 해방이 돼도 만세 안 부른 게 잘했지. 이 사람은 유산으로 받은 논 20마지기를 그 한 말에 나라에 빼앗기고 불만이 잔뜩 있다가 일제 때 와서는 일본 사람이 거의 사기당하다시피 해서 마지기 4마지기 남았던 거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저 주색 잡기에 그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쓰면서도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내 땅 다 돌려줄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해방이 됐는데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라가 해방된 걸 아주 불만으로 여겨요. 아주 불만이에요. 자기하고 연관된 일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독립이 되든지 간에 자기 이해관계하고 연관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의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청년부가 이제 곧 떠나고, 교회에 전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의 일이 있고, 코인회원이야 교제를 하고, 심야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나와 관계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자기를 사랑.
자기하고 연관된 거 아니면 아무 의미를 안 가져. 아무 의미를 안 가져.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돈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고 돈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돈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이것이 돈에 대한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돈을 무시하라는 거, 이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는 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말세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에 우선권을 가져요. 사랑하게 됩니다. 책을 봐도 생각이 나고,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기쁜 일을 맞아도 생각이 나고, 슬픈 일을 맞아도 생각이 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돈과 연관돼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 얼마짜리야? 사람이 죽었어요. 그 얼마면 해결돼? 위대한 작품이 있어요. 그 얼마짜리야? 그 얼마면 되겠어?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우정을, 애국을, 섬김을, 기쁨을 전부 돈으로 계산. 돈으로 계산. 말세의 증상입니다. 자긍합니다. 자긍한다는 것을 뽐낸다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의 극치는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를 안 느끼는 거예요. 문제를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일이 없어요. 의논하는 일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 대로, 이거 왜 이렇게 있냐? 그러고 불평불만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질 않아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면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주신 줄 알고,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뚝 떨어진 줄 알고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뭐든지 아버지 앞에 의논하려고 들지 않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논하지 않고 삽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들며 날며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일 것이. 근데 부모님이 계신데도, 부모님이 앉아있는데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투명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는 것 같이 살아요. 뻔히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말도 안 해요. 이사를 가면서도 의논도 없어요. 그냥 이사 가버려요. 그런 사람 보고 겸손하군요 이렇게 말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주님 앞에서 의논을 해야지요. 의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의논 한마디 안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대요. 심각합니다. 그건 말세의 증상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회방합니다. 회방한다는 것은 모든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청소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접시 닦던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수고했지만 그가 그 학위를 마치고 맡겨진 일에 정당한 학자로서 교수로서 자리했으면 그 학문을 인정해야지. 얼마나 교만하고 회방하면 우리 집에서 접시 닦던 우리 집에 청소하던 사람이 저렇게 됐네.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먼저 믿은 것이 그렇게 큰 유세입니까? 뒤늦게 예수 믿고 뒤늦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무슨 죄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온전한 동등한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회방해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손자가 유명한 대학에 가려면 첫째, 어머니의 정보가 필요하대요. 둘째,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대요. 셋째, 아버지는 사라져야 된대요. 가정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무슨 학문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대상에 쓴 종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를 무시하면서 제가 심부름하는 이 말씀은 제대로 받겠어요? 자가 꼴도 이름도 하나 모자라는 것이 떠들기는 되게 떠드네. 이러면서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겠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인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녀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회방합니다. 말세의 증상.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녀를 보내주셔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려요. 짓밟혀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그거를 견디셨는데, 부모를 거역해요. 이건 뭐 죄악의 기본이에요.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나는 불평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를 놓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걸고 살아서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난 불평 안 해요. 나 엄마한테 불평한 적 없어요. 근데 감사만 안 했을 뿐이지요. 내가 주님한테 감사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주님한테 불평한 적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뻔뻔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세의 증상입니다. 예수는 그냥 믿어둡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냥 천당은 가두고 따놓은 당상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고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감사하는 자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도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일이 뻔엿이 있으면서도 쓱 닦아먹어버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 목사 저 감사 헌금 때문에 저런 그 정도 수준으로 앉아 계시다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음을 바라볼 때 아버지 지금은 괴롭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인격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인데 구별이 안 돼. 이건 뭐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돼. 무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안타까워지요. 모든 게 안타까움이 있어야지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의 성도들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아무 반응이 없어. 사랑이 없어. 무정해요.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안타까움이 없어.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는 거예요. 그저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난도질을 해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싸나움이요. 얼마나 싸나운지요. 한두 마디만 들어가면 잡아먹을 듯이 덤벼요. 나이살이나 먹었으면 그냥 가. 그래요, 젊은 놈이. 의심. 그러다 같이 붙어서 싸웁니까? 머리 허해가지고. 내가 머리 허연지는 거울을 봐야 알아요. 거울을 안 보면 나도 아직도 그런 대로 나이가 괜찮은 줄 알아요. 저보고 아버님 그럼 자식아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이러고 나도 청년인 줄 알아요. 착각 속에 살지요. 싸나워요. 배반하여 팔아요. 배반하는 게 고민도 없어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려요. 참. 이런 경우를 우리 청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치사찬란하다 그럽니다. 치사가 찬란해.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거를 자기 속에 집어넣고 풀질 않아. 안 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꽁꽁 매달고 그걸 가지고 천국 가실 것 같아요? 푸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선은 꼴도 보기 싫어요. 자, 남이 수고하고 애쓰는 헌금 많이 하는 걸 트집 잡아.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사람 걱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살림도 어려운 게 헌금은 되게 많이 하네. 그 말을 뒤집으면 살림도 어렵지 않은 게 헌금은 되게 안 하네. 선한 일이에요. 교회 섬기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섬기는 일이에요. 말을 해요. 말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무 가지 옆에 가서 도울 게 없어? 도울 게 없으면 즐겁게라도 하세요. 그것을 북한에서는 기쁨조라고 그럽니다. 왜 섬기는 사람 뒤에서 조져가지고 김 빠지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듭니까? 한 번 수고하시면 수고했다고 등이라 한번 더 쳐주고 박수로도 더 쳐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래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세의 증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헌데 하진 않으면서 말들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의 나라 일을 이룰 때 보면 전부 조용해요. 전부 조용해요. 새벽기도 때 제가 여호수아서를 쭉 말씀을 봅니다만, 이번 내일 우리 한성노에 속한 부교육자들 교육할 때도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또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럴 때 승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가 돌아가자. 한 장반을 세우고. 이게 바로 그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새로운 세대, 새로운 땅에 들여버리지 않았습니다. 만 20세 이상 된 자로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절제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자고합니다. 요즘은요 3초에서 5초를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3초에서 5초 안에 클릭 하면 다른 화면이 확 나와버립니다. 클릭 하면 돼. 그래서 저는 클릭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클릭 하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릭이라는 자동차가 있길래 깜짝 놀라고 봤어요. 조급해요. 자고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그게 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잠을 안 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일에 열심히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또 필요하대. 왜?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경건한 대우는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자금 이후로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봅니다. 손해는 싫어. 손해는 싫고 핍박은 싫어. 그러나 경건하게 인정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자의 위치에 함께 있을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현장의 삶은 없고 달라지는 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서는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고 구원의 기관이 되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세에 나타난 여러 증상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들켜도 돈 있으면 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세상은 죄에 대한 기준들이 복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아 금생과 내세에 멸망받는 일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없고 주님만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그림자가, 이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종이 간구한 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며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없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